한 자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프게 하는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잠잠하다가도 그때 그 사건만 생각이 나면은 마음속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사건 가운데 서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기억하였던 그 기억이 떠올 때마다 자기가 그 방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매임을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그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러한 아픔의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은 그 방으로 자꾸 끌고 가서 그때 그 당시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아픔으로 자극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미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결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픈 인생을 바꾸려고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이름을 바꾸고 개명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꿉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억이 우리를 상처로 남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기준이 나 자신이었고 사람들이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아픔에서부터 나와서 그 아픔의 방에서부터 그걸 놔두고 탈출하여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눈이에요. 내 살아온 방식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 어떻게 표현하면 내 영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수용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돌 하나씩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이 여인을 분노하면서 이 죄가 참으로 크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
계신 곳 그 앞에 여인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이러한 죄를 범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판단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엎드려 있는 여인,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모두 다 여인의 죄에 분노했지 자기의 죄에 분노하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인의 죄와 맞바꾸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보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행복하기 원하여서 살아가던 한 여인,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아야지만 되는 한 인생,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는 한 여자의 인생, 그 인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 귀한 것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아름다운 것, 그가 입은 옷, 그가 사는 집, 그 배가 배운 학벌, 위치, 수입,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 그 존재가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내 판단 기준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겠노라. 내 소중한 인생을 살아라. 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행복하게 원한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각자에게 죄로 왜곡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 왜 이 기준에 못 맞추냐고. 그것이 바로 왜곡된 나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나는 그 사람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나라. 너는 귀한 존재야. 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마. 비웃음과 조롱당하는 일을 받으면서 살지 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세상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나, 예수 사랑을 깨달은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옛 기준으로 평가받는 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향하여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새 사람, 새 인생입니다. 예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면은 과거의 상처와 결별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아프게 괴롭게 했던 그것과 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성경책에는 우리 한센시 병이라는 나병, 문둥병, 이것을 저주의 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 문둥병이 불치의 병으로 간주되었는데 1943년 미국 국립 나병연구소에서 약이 개발됐어요. 이 답손이라는 약인데 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 문둥병이 치료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몸이 썩어가는 환자도 이 답손이라는 약을 3개월만 먹으면 몸에 있는 균들이 99%가 죽어요. 그래서 전염되지 않아요. 이 치료제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문둥병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없어지고 어디 수용소로 가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치료제를 먹으면 3개월 안에 모든 균이 죽으니까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죽음의 병이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 피부병에 지나지 않는 병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이 나환자를 위한 병원이 생긴 것은 1900년대에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루이스빌 의대를 졸업하고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목포에 있을 때에 광주에 있는 한 선교사님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폐렴으로 죽어간다. 그러니까 포사이드 선교사님 와서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전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랑말을 타고서 목포에서 광주로 부지런히 오던 길 중에 광주 들어가기 한 40리 전에 길가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 다가가 보니까 그 여인은 살아있는데 그냥 손발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상해져 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피고름으로 옷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오웬 선교사를 빨리 가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뒤로 두고 자기 조랑말에 이 여인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광주로 부지런히 40리길을 걸어 들어왔어요. 와 보니까 이미 동료 오웬 선교사는 폐렴으로 죽었어. 그래서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이 여인을 끌어안고 말해서 내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둥 환자라는 것을 알아요. 나와 환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끌어안고 말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조선 사람도 아닌 눈이 파란 서양 사람이 저렇게 나병 환자를 전염돼서 죽을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말에서 내려서 치료하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로 이 여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아픈 환자, 팔이 부러진 환자나 나병 환자나 폐렴 환자나 동일한 조건의 사람으로 보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병 환자 병원을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아픔과 상처로 기억되고 한 사람은 그 고통의 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살게 돼요. 과거의 아픔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가늠하다 잡혀온 죄인인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만으로 너를 사랑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찾는 내가 행복한 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은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기 전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도 고통이 오죠. 모든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 예수 안에 나오는 다른 시각과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길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 안에 수용된 나는 다른 사람을 또한 수용하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따라오면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 예수의 사랑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사는도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과 행복을 발견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전에 무기력했던 나, 이전에 손가락질 당하던 나가 변하여 예수 안에 새로운 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나, 죄를 이기는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로 바뀌어질 수 있는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